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리라. 아멘. 네, 지구상에서 제일 악조건을 가진 땅이 나미부 사막이라고 그럽니다. 비가 며칠밖에 오지 않고 평균 기온이 70도가 넘는다니까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 나미부 사막에도 그 살아가는 곤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저리입니다. 이 거저리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아주 작은 벌레인데요. 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그 언덕 꼭대기, 그러니까 이제 모래로 된 언덕이지만 그 꼭대기를 향해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이죠. 새벽녘에야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꼭대기에 도달한 거저리가 때를 기다린다고 그럽니다. 이제 대서양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를 기다리는데 그 바람 속에는 대서양에서 얻은 이제 약간의 그 수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거저리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물구나무를 서는 겁니다. 물구나무를 서면 이제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돌기, 이런 주름들이 있어가지고요. 바람에 실려온 수분이 이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몸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방울이 생기면 이 방울이 아래로 흘러내리는데 바로 자기의 입 쪽으로 흘러내려서 그 물을 이제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새벽 기도회가 갖는 의미 중에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마치 거저리가 밤새 모래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 간밤부터 이 시간을 위해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되 물구나무를 선 거저리처럼 그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그 힘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새벽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맛 잃은 소금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으로 보면 이 소금의 의미가 서로 다르게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소금을 선행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소금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화목, 평안 혹은 평화를 이제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인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너희가 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 뒤에 이 소금 이야기가 나옴으로써 이 소금은 다른 것을 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즉 희생과 포기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소금의 종류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천일염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이제 바닷물을 햇빛,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말려서 그 결정체가 남게 하는 말이죠. 수분이 날아가고
또 유해 성분이 날아가게 하는 이런 결과로 만들어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냥 굵은 소금에 해당이 되죠. 그런가 하면 제제염이라는 소금도 있습니다. 그 제제염이라는 소금은 이 천일염을 물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걸 끓여가지고 유해 성분을 더 덜어낸, 그래서 뭐 흔히 꽃소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소금이죠. 그런가 하면 암염이라고 해서 이제 바닷물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땅 속에서 캐낸 마치 바위와 같은 이런 이제 소금을 또 암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마 우리 가정에서는 뭐 깨소금도 있을 것이고 맛소금도 있고 식탁에는 이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 소금의 종류 중에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종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종류를 생각할 때 뭐 천일염, 제제염, 뭐 깨소금, 맛소금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빠뜨려서는 안 될 소금의 종류 중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눈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모양도 빛깔도 이름도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어요. 뭐 보면 그냥 똑같은 소금이고 말이죠. 그 뭐 다 소금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그냥 볼 때는 뭐 큰 차이가 없는데, 다를 게 없는데 막상 맛을 봐야 알 수 있는 그 소금이 바로 이제 맛을 잃은 소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주님은 이 맛 잃은 소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맛 잃은 소금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여겨지는데요. 너희를 대체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는 달리요, 소금은 그 짠맛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단맛 같으면은요, 이 단맛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짠맛은 소금 외에는 짠맛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도 너희를 대체할 것은 나에게 없다라고, 나의 제자 외에는, 나를 믿는 자들 외에는 내가 나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맛, 신맛, 이런 맛들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뭐 하나가 못하면 다른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이 짠맛은 소금 외에는 얻을 수가 없는 그것처럼 나에게는 너희밖에 없다라고, 너희가 못하면 나는 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이 소금, 맛 잃은 소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못하면, 내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요. 우리 이 맛 잃은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은, 내가 못하면, 정말 내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소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중에요, 이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사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맛 잃은 소금을 말씀하시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죠. 그건 주님의 생각과는,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뜻밖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히려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맛을 잃어버리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지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 좀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인데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께 구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능에 가깝다 할지라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경우는요,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에 녹아야죠. 저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진정한 제자가 맛을 잃어버린다는 것, 진정한 신앙인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정말 그럴 경우에는 다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나를 그 안에서 녹여내는 것.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맛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바닷속에 들어가 녹으면 다시 소금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지 않겠냐. 세상에서 그 맛을 되찾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주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그 맛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따로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맛 잃은 소금은 저는 역설적인 얘기라고 여겨집니다. 너희가 진정한 제자, 진정한 신앙이라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잃어버렸다라고 너희가 여겨진다면 유일한 방법은 내게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은 맛 잃은 소금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마음에 두고 나를 돌아보고 소금의 그 역할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일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미부 사막의 거저리처럼 지나간 간밤 잠자리에 눕기 전부터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새로 허락하신 이날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바람에 실려오는 물길을 기다리는 한 곤충처럼 주여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간절하고 갈급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어 참된 신앙인이 되어 맛 잃은 소금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맛을 잃어버린 우리를 볼 때 세상에서 그 맛을 채우려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양, 빛깔, 이름 그것으로만 소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맛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마음을 모아 중요한 시험을 앞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앞날을 오직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싸우니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족들의 마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제 몸이 아파 마음이 괴로워 또 혹은 이런저런 힘겨운 일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두운 이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께 예배할 때 주여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모든 대원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